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의 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오늘도 이 시를 통해 두 가지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거듭 나누고 있는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이 시에서 지혜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깨달은 놀라운 진리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들을 나 혼자만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바로 이 지혜시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가 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발생하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지금 시인은 연합하고 동거함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합함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연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동거,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합된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서로를 떠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동거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공동체는요, 잠시 뭉쳤다가 금방 헤어지는 그런 연약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번 뭉친 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서로를 향해서 떨어지지 않는 강한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연합하고 동거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 우리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 각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도 생깁니다. 공동체가 자그마한 규모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계속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기 싫은 사람들, 우리가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마치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기쁨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1절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에서 시인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는요, 머리에 기름을 뿌려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뿌려주냐? 우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다 오면은 머리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내가 너를 환영해, 내가 너를 축복해라는 의미로 향이 나는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몇 방울 뿌려주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름은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부어지는 곳, 기름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생명을 관장하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온 육신에, 이 사람의 온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기름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까지 내려오고요. 수염을 충분히 적신 기름이 이제는 나의 옷깃까지 넘쳐 흐른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 사람 한 명만을 만족해 하는 복이 아니라 부어주고 흔들어주고 넘쳐 흐르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한 사람에게서 넘쳐 흘러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전파되고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과 옷깃에까지 넘쳐 흐른다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굉장히 물이 풍부한 산입니다. 특히 이 산 꼭대기를 가면은 녹지 않는 눈들이 있어서 이 눈이 조금씩 계속 녹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흘려보내는 굉장히 많은 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는 거죠. 이 헐몬산의 이슬, 이 땅에 촉촉한 물기를 제공하고 생명을 키워내며 우리가 먹을 물을 제공해 줄 이 물이 헐몬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시온의 산들, 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에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나갈 것이요, 한 사람을 만족해 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선언을 지금 시인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을 통해, 그리고 헐몬산에서 시온의 산들에게 흘러내린 이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진 축복은 그들 한 사람만 만족해 하고 그들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로 흘러 넘쳐 나갈 수 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인원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들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나 혼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이 내 공동체 전체로 흘러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크게 더욱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공동체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1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얻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축복의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기뻐하신 하나님은요, 단순히 자기의 감정의 움직임, 이 감정의 기쁨만을 가지고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공동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 복이 넘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동체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즐겁지 않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지만, 요즘은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일도 너무나 많고요. 이 교회도 내가 직접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거추장거리는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연합하고 동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일부분 포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힘써야 할 때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 혼자서만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겸손과 헌신의 삶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삶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헌신하는 자,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헌신의 삶, 겸손의 삶, 이웃사랑의 삶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주변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축복받은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받았다 그러면은 저 사람도 나에게 도와달라 그럴 것 같고,
내가 축복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축복받은 것을 무언가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할 것 같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욕심이 넘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공동체 바깥에서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 요청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셨다는 말, 헐몬산에 있는 이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에 이슬을 흘려보냈다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보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축복을 나눠줘도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스스로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눠준 축복의 이상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 나 혼자에게서만 멈추는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나누며 그 축복을 통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보다 공동체가 모여있는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홀로 신앙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